시편 89편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이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과 모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한 20절 이렇게 안팎의 시편 말씀이 갑자기 50절 가까이 되니까 좀 길게 느껴지고 당황스러운데, 89편의 내용은 길지만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함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성실하신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윗의 왕국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국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언제 무너졌죠?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심지어 성전마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 백성들이 당황하고 참 황당하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비록 이스라엘과 성전은 무너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여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7절까지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또 38절 이하로는 백성들이 언약을 어김으로 멸망하게 되었다. 우리가 언약을 어김으로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이다. 그 멸망에 대한 애통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잇대어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다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지요. 1절이 키워드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주의 성실하심, 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내가 찬양하리라. 이 인자하심, 러브, 사랑입니다. 인애와 자비죠. 인자라는 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NIV 보니까 great love로 써요.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인자하심입니다. 또 성실하심은 faithfulness,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죠. 사람으로 치자면은 믿음직스러운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그게 더 가깝겠네요. 성실하심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백성들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지켜주고 돌봐주겠다고 하는 다윗의 왕위가, 다윗의 그 자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맹세, 언약이 변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은 변함이 없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운 분이시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잘 지켜가자 하는 그런 내용이 뒤에 쭉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인자심과 성실하심에다가 하나 더 보태는 것이 뭐냐면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없으면 그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랑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인생은 언젠가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흙으로 돌아갈 인생은 아무리 뭔가 사랑을 약속해도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들을 지켜주고 영원하게 보호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과 능력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89편이다. 그러니까 52절까지 꽤 긴 내용이지만은 사실은 압축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자. 낙심하지 말자. 지금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지만은 우리 절망하지 말자. 힘을 내서 성실하시고 인자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은 지금도 여전히 영원토록 변함없이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것이 절망적인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과 그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대대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성실하심은 영원합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할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인자심이죠. 위대한 사랑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아준 그 사랑이야말로 위대한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내가 택한 자와 다윗에게 맹세를 했다.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왕위를 대대 있게 하리라고 하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을 했죠. 너의 후손이 영원할 것이고 너의 그 왕위가, 왕의 자리가 계속 대대에 있게 될 것이다. 주의 기이한 일과 성실을 찬양하리라. 여호와는 비교할 자 없고 심히 두려운 분이다. 6절 말씀에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노래합니다.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냐? 여호와 비교할 자가 누가 있느냐? 8절에 주와 같이 능력이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님의 그 능력과 그 성실하심,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고 라합을 격파하며 원수들을 강한 팔로 흩으셨다.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죠. 이 시인의 찬양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비록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했을지라도 지금 나의 현실이 고달플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능력을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중에 모든 것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죠. 13절도 능력과 힘과 의와 공의가 있고 인자함과 진실하심이 있다라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성실하심,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즐겁게 소리치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들은 주의 빛나는 얼굴을 볼 것이다. 그들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높아질 것이고 영광스러운 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의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돕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말씀하셨다. 내가 한 용사를 도와주고 택한 자를 왕의 자리에 앉혔다. 다윗을 찾아내 기름을 부었다. 그를 붙들고 강하게 했다. 원수가 이기지 못하고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대적을 칠 것이다. 나는 그를 사랑하고 내 약속을 성실히 지키고 승리케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과 함께 있게 했다.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능력이 변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붙들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성실하심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지금 우리와도 함께합니다. 그는 나를 아버지라 구원의 반석이라 하고 나도 그를 맏아들로 삼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왕으로 삼겠다. 그와 맺은 언약을 성실히 지킬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29절도 보면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30절 말씀도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면 채찍으로 치겠지만 인자함을 다 거두지는 않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할 경우에 채찍으로 치긴 하겠지만 매로 때리긴 하지만 성실하시는 완전히 거두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치기는 쳤지만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34절부터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죠.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벌써 내쳐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이 잘못할 때 때리기는 하지만 부모의 마음과 같죠. 자녀가 잘못하면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회초리로 때리긴 하지만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사랑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매를 대서라도 이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부모의 사랑이 여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도 여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변치 않은 분이라 그랬는데 변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매로 자기들을 때리니까 엄마가 나를 버렸나 보다, 아빠가 나를 버렸나 보다, 무슨 다리 밑에 주워왔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다. 때릴 때는, 맞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나 결코 변한 것이 아니다. 변한 것은 오히려 그 백성들이 변한 거죠.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자손과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랬죠? 다윗의 자손의 왕위는 견고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셔서 그 왕의 자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손의 왕위가 견고하리라 계속되리라 했는데 그 자손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으로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 왕위가 여전하고 견고하죠. 그러나 기름 부어 세운 왕에게 노하여 물리치셨다. 성을 허물고 폐허로 패하게 하시고 왕위를 내던졌다. 그들은 불의하고 무자비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셨습니다. 솔로몬 이하 많은 왕들이 이런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주여 언제까지 노하시렵니까? 다윗에게 하신 맹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46절 말씀,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이게 지금 이 시인의 현실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버렸어요. 그 상황을 딱 보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노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버리시렵니까? 도대체 다윗에게 하신 그 맹세, 후손이 영원할 것이고 그 왕위가 대대 있을 것이라고 했던 그 맹세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변한 것 같고 자기들이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했던 맹세와 약속이 다 깨져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받을 치욕을 기억하소서.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리이다. 포로로 붙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고 무너지고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 되었는데 그들이 형편없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이 그분의 능력 가운데에서 여전하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었구나.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벌써 끝장났을 텐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내가 살고 있는 형편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달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과 그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이 변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그쳐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분노를 멈춰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기회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교회가 몰락하는 것을 보고 슬퍼해야 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교회가 무너지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결코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랑 내 가족만 잘 되면 되지 교회가 무너지든지 말든지 그런 마음 옳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진 것을 놓고 이 시인이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노여움을 거두시고 주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에게 힘을 주신 것처럼 우리 곁에서 항상 힘을 더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